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한 벌을 자신이 받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크리스천이라면 이렇게 자업자득인 사람도 도와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누구까지 도와야 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하 29장 두 번째 파트 듣고 올게요. 제29장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으매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치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효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성전 재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이른 아침에 성읍의 지도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수렴소들을 히스기야 왕과 지도자들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지도자들은 수렴소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죄를 수렴소에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에게 내릴 피의 심판을 대신해서 수렴소에게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와 모든 백성은 제사가 끝나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마치고 히스기야와 온 백성은 하나님께 다시 순종하겠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온 백성에게 자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어찌나 많았던지 제사장만으로는 다 처리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친척인 레위인들도 함께 제물을 손질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와 온 백성은 제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선대왕과 그의 백성들이 진 죄를 대신해서 갚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남의 죄값마저 대신 갚아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관계가 영원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받은 은혜를 주변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려보내는 방법 중 하나가 타인의 짐을 같이 담당해 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자신의 몫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자신의 짐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보면 무능하고 무책임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든 인생을 사는 건 자업자득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돕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돕기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가진 능력을 활용하여 이웃의 짐을 같이 담당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세상의 관점에서 너무나도 어리석을지라도 남의 짐마저 같이 짊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살아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히스기야가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선대왕과 그의 백성들이 진 죄를 대신 갚은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값 역시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너무나도 어리석을지라도 남의 짐마저 같이 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살아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